집회가 지속되면서 예배 이외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교회. 이단들도 태세를 전환해 온라인 환경을 미혹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분별이 더욱 필요해진 상황. 온라인으로 파고드는 이단, 미혹에 대한 분별과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온라인 환경에서 이단들의 행태들과 그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 주 좀 더 깊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름만 쳐도 교회만 쳐도 설교가 유튜브 상에 그냥 거의 이제 생중계를 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 젊은이들 중에는 마치 무슨 연예인처럼 어떤 사람을 막 쫓아가는 그런 어떤 일도 있고 해서 참 걱정이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어떤 그 상황에서 자꾸 미혹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왜 기독교인이 넘어가요? 일반인이 넘어가는 건 이해를 한다고 치는데, 요즘 이제 청년들이나 또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정보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궁금증도 많고 관심사도 많고, 그런데 정통 교회들이 그것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의 반면에 이단들은 그 청년들이 가는 길목마다 딱 버티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정통교회인 것처럼 꾸며서 받아들이고 접근해 오면 관심사, 요즘같이 취업의 문제라든가 진로의 문제라든가 상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주 가까이 접근하도록 하고, 심지어는 사실적으로 취업도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이런 위험성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우리가 좀 더 세밀화해야 되지 않겠나. 그 현대 종교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새신자가 아니잖아요. 다 기성교인들이잖아요. 기성교인들이 이단에 빠졌고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잘못 믿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로 넘어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던 것 같아요? 그 이단 전문 상담소에 계신 목사님들, 상담을 해서 이단에서 꺼내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구원론의 문제가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론? 예,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또 구원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이단에 가서 그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만난 어떤 자매는 목사님의 딸인데 신천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신천지에 들어갔는데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 나중엔 나오게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신천지인 걸 알았는데 왜 또 들어갔냐 물어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신천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해줬다는 거예요. 때만 되면 선물도 주고 이것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사람들이 설마 천국을 못 간다고?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신천지에 또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미혹한다는 게 달콤한 거잖아요. 달콤하고 그 달콤함에 빠지면 사실 못 빠져나오는 게 또 특성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렇게 간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구원론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단들이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그거래요. 구원받았냐고. 그러면은 받았을걸? 그럼 이렇게 질문한대요. 언제 받았냐고. 몇월 며칠이나 받았냐고. 몇월 며칠 달에 잘 모르지.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 구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 교주를 만나야 돼. 지금 참 예수가 다시 왔으니까 그분을 통해 구원받아. 사실 구원의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혹시 구원의 정의 좀 내려주셔요? 구원받았다는 의미. 이 이단들이 실제적으로 구원받았냐 받지 못했냐 이걸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구원은 10원 빼기 1원은 아니잖아요.
교단마다 네. 교리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있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 네, 그건 어떤 걸 갖다 놓아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걸 갖다 놓아도 변하지 않는 것은 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구원 얻는 거잖아요. 전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그 우리 이미 성경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된다는 걸 확신하면 매달 며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백 속에 이미 구원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자꾸 어떤 현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상으로 막 치고 들어오고 공격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어떤 공격을 우리가 이제 방어도 하고 받아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단들의 그 강력한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 지금이야 이제 뭐 워낙 이제 눌러놨으니까 그 뭐 기다만 눌린 것도 아니지 교회도 눌려져 있으니까 같이 눌려져 있는 환경에서 이제 그 이전처럼 고개를 들고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익숙해져 버린 교회들이 익숙해져 버린 그 온라인으로 이제 치고 들어올 때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들에게 제공해주는 복음, 설교 메시지가 정말 진지한 교회론의 입장에서 진지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이 복음이 약간 좀 세상으로 인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내적 성장에 비중을 둬야 되는데 외적인 부흥과 물리적인 수의 비중을 두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인간적인 모양으로 나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가서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런 외형적인 인기적인 설교 가지고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렇죠.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시 이제 항상 그런 거잖아요. 모든 게 어렵다, 힘들다, 뭐 제자를 못 찾는다 그러면은 제자를 찾게 하자는 거잖아요.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오자. 네. 그 원래 자리가 어디야?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자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대 종교에서도 끝없이 그 연구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일단 교회에서 그 말씀을 정확히 잘 전해주시는 일들을 한다 그러면 현대 종교는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전해주거든요. 워낙 이단들이 위장을 하고 신천지면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접근하고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처럼 접근하고 포교 방법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또 그들의 패턴을 알려줘서 이단에 이걸 보면 신천지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의 교회구나 이런 걸 좀 알려줘서 빠지지 않도록 좀 방어하는 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를 제대로 알면 네. 가짜를 금방 아는데 진짜를 제대로 몰라. 진짜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대부분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는 짝퉁이 더 감동을 했단 말이에요. 짝퉁에. 그 짝퉁이 더 화려하고 짝퉁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시절이 어쩌면 그 우리들의 아픔이 아니었을까.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이단들이 뭘 가지고 미혹해요. 말씀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 이단이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들이 붙잡은 건 네, 성경이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미혹을 했다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이단은 성경을 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일단은 성경을 안 읽어요.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일반적으로 좀 봤을 때 궁금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이만한 책자를 만들어서 궁금증 유발 멘트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를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이거 궁금하긴 한데 내가 모르는 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던져서 궁금하게끔 만들고 그래서 그 내용을 들으면서
관계가 형성되고 또 그것에 대한 해답을 시원하게 해주면서 그쪽 이단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게다가 기성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거나 또 열심히 풀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신천지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풀어주고 또 그것의 결론을 잘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신기하다, 새로운 말씀이네 이렇게 해서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어찌됐건 사람들이 자꾸 자극을 원하고 네. 그리고 그 자극에 열광하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금 그 원론적인 복음으로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이단과는 어찌됐건 호기심으로도 아닌 거리가 꼭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거리를 둬야 돼요, 목사님?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면 교회의 역할이 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것. 교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표현했는데 어머니 같은 교회, 어떤 어려운 일, 급한 일 또는 위험한 일을 만나도 항상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에게 돌아오고 건강한 어머니에게서 건강한 자식이 나오고 건강한 자녀가 건강한 결혼을 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교회의 확산인데 교회가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지금이라도 품을 수 있고 해줄 수만 있다면 맞아요. 저는 우리의 젊은 지성인들이 똑똑하고 선명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가 그 대화가 자연스러우면 네. 그리고 궁금한 걸 물었을 때 바보 그것도 모르냐 이런 문화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게 그 문제들까지도 품어서 풀어줄 수 있고 네. 또 영상이 좋은 건 다양한 궁금증을 저는 제가 솔직히 방송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요. 네.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거 제목으로 한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교회들의 시험거리들을 주제 삼아서 토론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상한 영상을 접했다. 실제적으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이상한 영상을 접했을 때 네.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래도 분별력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그걸 더 이상 안 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맞아요. 거거든요. 예,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영상을 제재를 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그나마 저희 안에서 대처를 한다 그러면 교단들이 이제 결의를 하거나 연구하고 조사해서 결의하면서 좀 안전하게 그 영상을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교단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 교단이 120개가 넘는데요. 그냥 하나 되겠어요. 그 교단 차원에서 어떤 영상물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이 활동하는 것을 미리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은 어느 이단들의 게시물입니다. 그래서 교회 정말 주간 단위든 월간 단위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인터넷 떠도는 이러한 것들은 이단물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절대 보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지면 안 될까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교단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해마다 청원이 올라오면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이것이 평신도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는 확률은 그렇지, 별로 그렇죠. 많지 않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맞아. 그다음에 이제 워낙 이슈가 큰 사건들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청년들이 기독교 언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런 정보 없이 그냥 무디게 가고 있지 않는가 할 때에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단 차원에서 전 성도들에게 갈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그 소통이 저 아래까지 가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제 얘기를 쭉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이단들은 디지털이었어요. 근데 교회들은 아날로그야.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교단 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정말 시급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가장 건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내는 네.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영상을 모니터링하려면 인력이나 시간이나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그런 같습니다. 거를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기독교만 빼놓고 다른 데 다 하고 있더라고. 왜 기독교만 그렇게 잡아도 꼼짝을 못 하겠어요? 타교단 또는 타종교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건드려봤자 왕하고 일어나고 역공당할 것 같으니까 기독교는 서로 사분열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건드려도 대표성을 가진 데가 없어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먹잇감 중에 먹잇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단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찌됐건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교단에도 내가 접했으면 어디 좀 고발하거나 전달하거나 또 개교 목사님한테는 또 어려운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 중에 또 무서운 분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못할 때 어떤 창구들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저 현대 종교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떤 스폰서가 좀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 잘 없고요. 네. 저희 쪽에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 또 그런데 저희 쪽에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광고를 해주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이상한 단체들. 네, 그런 단체들도 좀 많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건들지 말아달라. 네, 네. 아, 우리는 조사하지 말아달라.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단 그 조사하다가 이제 그 설립자가 네. 이제 그렇게 살해를 당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뭐 그 이단들로부터 지금 뭐 무슨 협박을 당하나 그런 건 없어요. 그 과거에는 이제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단들이 공격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선배 기자 얘기 들어보면 사무실에 자기 책상 옆에 몽둥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법적으로 고소를 합니다. 저희가 쓴 글, 기사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예, 생각해서 예, 법으로 고소하고 재판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시키게 합니다. 이제 어찌됐건 오늘 이제 우리가 긴 이야기를 좀 주고받으면서 지금까지는 뭐 신천지냐 이단 출입 금지 뭐 등신 들어오면 법적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경계선만 거놨는데 이제 영상물은 경계선이 없단 말이에요. 경계선이 없이 그냥 다 넘나들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단 말이죠. 어찌 보면 그 이전의 상황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제는 유튜브가 더 강화된 교회들이에요. 어떤 한 교회를 보면 아까 문제가 있다는 한 교회를 제가 살펴봤는데 실제 오프라인 상에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뭐 몇 명, 몇십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유튜브 자체는 구독자가 4만 명 이상이 되고 가장 조회수가 높은 그 영상들은 30만, 40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유튜버예요. 이런 교회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미혹의 영들이 점점 이제 기승을 부릴 수 있는 환경이 뭐 미국은 일찍부터 뭐 영상 많이 했지만 우리 한국은 갑작스럽게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터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계세요. 네. 특별히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할 성도들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한마디 좀 당부하시고 오늘 이야기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목사님. 소총회장님하고 잘 좀 소통하셔서 한국교회의 가장 앞선 모범적인 모델 그 기후를 좀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힘들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대한 집착이라든가 또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라든가 이것들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네. 또 구원의 그 선한 확신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의 그 믿음을 허투리지 말고 여전히 계속 가던 길 계속 가시고 믿음으로 도전도 해보고 또 성경이 주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집, 내 교회, 내 목사님 또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우면서 자꾸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중심을 가지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장 안 하고 자꾸 받아먹을 우리 꼭 그런 거잖아. 옛날에 영어 잘 안 될 때 어느 학원 가면 영어 잘 된다고. 학원 다 댕겨봤다 안 되더라고요.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 그게. 그런 것처럼 자신의 노력이 정말 중요하겠다. 자꾸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성도들에게 이단들을 어떻게 넘어서 믿음의 건강함을 키워야 할지. 네. 그 최근 이제 유튜브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실 때 이제 강의력이나 설득력이 좋은 강사가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단이나 또 말 많은 단체에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의 강의는 듣지 말고 검증된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행복한 가정은 내 남편, 내 아내에게서 행복을 찾을 때 네. 가장 건강한 가정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내 교회 또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거기서 정말 행복을 찾고 신앙의 건강을 찾고 영적 건강미를 키우기 위해 자기 노력을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선명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이단에 맞서는 거룩한 항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머리만 커지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정합동 이단 대책위원장 이혁희 목사님, 또 현대종교 김정수 부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